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5절에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습니다. 이 복임이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4절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임은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왜 소리 높여 복임에서 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다 진멸하라고 명하신 그 땅 거민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다 헐어버리라고 한 우상의 제단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어찌 진노 안 하시겠어요? 그게 다 이스라엘의 아픈 가시가 되었습니다. 또 헤어날 수 없는 올무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섬기는 돈, 권력, 명예 따위를 똑같이 숭배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존재와 삶에 치명적인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행해지거나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성경은 그런 것들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화를 선포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의 권위 앞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통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죄를 빌며 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늦었죠.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둔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복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통회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통회하는 마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또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확실히 권위 있는 지도자의 영향력은 크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도 천사가 아니라 그때그때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이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자신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 감동과 용기를 얻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또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내려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는요, 지도자의 눈물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눈물을 촉발하고 지도자의 사랑의 수고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덕행을 고무하기 때문입니다. 전사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 시대에 필요한 종들을 택하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사역하게 하셨는데 그동안 모범이었고 귀감이 되었던 여호수아 장로들이 죽게 되자 11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알과 아스다롯 등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그래요. 원주민들의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에게 절한 여호와의 다음 세대의 문제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달하지 못한 그러한 부모 세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핵심은요 10절입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말씀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라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란 원래 재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사는 구원자, 심판가, 심판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사사의 말마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신들을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18절에 사사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악한 길로 갔지만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하셨다라는 거죠. 중보기도죠. 하나님께서 리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또 리더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임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21절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될 때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시험거리를 남겨두십니다.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걸림돌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시험거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필요하실 때,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를 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 바로 서는지 축복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또 깨달아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고 시험거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바로 서기만 하면 길이요 진료 생명 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올바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방인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용납하고 상종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결국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신이었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때로는 뉘우치며 소리 높여 울기도 했지만 다시 우상 앞에 절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일삼았다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추악한 과거사가 오늘 우리에게 큰 경계와 깨우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6장 6절에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자 그 후에 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부모 세대들, 하나님 저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세대들이 올바로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불행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폐역의 길을 그치지 않았지만 세우신 사사들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의 소중함, 그 역할을 깨닫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세워진 교회들의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로 인해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도 붙잡아 주셔서 부모가 믿음에 바로 서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